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입니다.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우리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가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한 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또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또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다른 지엽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자체가 무의미하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의미가 사실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나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체감이 좀 되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와, 대단하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나 봐, 대단하시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들지만 십자가만큼 부활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부활과 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사실 실질적으로 형성이 잘 안 돼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라고 할 만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 부활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거 문제거든요. 이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부활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활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의 정당성.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잘 따라가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고 예수님이니까 부활했겠지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잘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4장 25절 말씀에 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듯이 부활도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도 나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 부활도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죠. 죄가 없으시니까. 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부활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원래 그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질 필요도 없었고 부활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는 가져가는 죽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 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순종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으시고 선포하는 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순종이 의롭고 유효하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연락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는 게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 바로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제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올라가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원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의롭다함을 받으셨느냐? 뭐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속죄 제사가, 그 대속 제사가 유효하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원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자, 이 부활이 그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기서 연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건 언제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묶는 끈이란 말이에요.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으로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나의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할 때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시고 대속 제사를 올려드리신 예수님의 그 제사가 의롭다. 그 제사를 올려드린 예수님이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원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그죠?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가능한 일이다.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이 연합을 통해서 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듯이 부활도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거예요. 부활도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겁니다. 근데 부활로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안에 있는 나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칭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칭의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의롭다 하심이. 부활이 없으면 칭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유효한 게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만 칭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 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다,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니까, 의가 완성이 되니까, justify 되니까, 부활은 바로 내 존재의 정당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정당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에서 정당성이 없었죠. 반역자이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싫어했고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고 존재의 정당성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나의 존재의 정당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남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인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의 정당성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의 존재의 정당성을 준다? 부활이 우리의 존재의 정당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의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둘째,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존재의 방식. 자, 요거는 제가 에베소서에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고, 성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우리가 다 따라갔어요. 다 그 예수님 안에서. 왜?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고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리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바 되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고 영적인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이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사라지고 망할 것이지만 이 현실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힘겹게, 때로는 초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 현실이고 그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도를 뭐라고 얘기했냐? 이 땅에 사는 동시에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방식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방식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 방식이다. 그 이외의 성도의 존재 방식은 없어요.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 예수님, 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결혼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밧모 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 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이 육신을 가지고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말은 뭡니까? 전에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참 부활을 하신 분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찬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임재하시잖아요. 이 임재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듯이 그때 참 그런 분이셨죠 그리워하면서 성찬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연합된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관점이 다르죠, 그죠? 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는 예수님이 저 앞에 가고 나는 막 따라간다고 이렇게 무슨 새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뭐 또 예수님이 저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또 우리 십자가를 지고 막 고생스럽게 우리는 막 따라가지도 못하게 막 이러는 처량한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막 따라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업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부활의 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이제 텅 빈 무덤을 본 그 여인들, 그 마리아, 여러 마리아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던 죽으신 그리스도, 죽어 있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말하기를, 죽어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가가지고 죽어 있는 시신을 닦아가지고 이제 향품을 바르고 뭐 이래가지고 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죽어 있는 예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죠? 하는 말이,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은, 예수님은 죽어 있는 예수, 뭐 죽었던 옛날에 죽은 예수. 그래가지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벌레 같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도 못 갖고 더 벌레 같은 나로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은 죽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다 못해가지고 더 벌레 같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은 그럼 또 나와 무슨 상관인가?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의 완성. 고린도 후서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그의 열망, 뜨거운 열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은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육신 몸도 막 늙어가고 힘들어지고 막 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산다는 거는 또 죄를 자꾸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제 천국에서 오는 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이 장막의 집,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육신의 집이 무너진다고 해도, 육신의 집이 무너져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거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된다. 그러니 안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이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활의 육신을 입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열망이어서 사모하는 거였어요. 사모.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죽으면 육신이 무너져 내리고 육신이 죽고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귀신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무너져 내리고 나면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귀신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육신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걸 육신을 벗어버리고 유령처럼 둥둥 떠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육신을 입고 싶다, 이거예요. 부활의 육신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 자기의 육신의 부활이 없으면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미완성이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의 부활이 있어야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될 걸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옷을 입기를 원한 거예요.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존재가 완성되는 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이제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생이 시작됐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날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부활의 삶을 살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곳에서 가르쳤는데,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정작 이 사람의 깊은 마음에는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현실의 삶도 좋죠.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연어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회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 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거울을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실체를 내 육신의 부활로 진짜로 경험하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열망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됐고 나중에 부활되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뭐 대충 저공비행으로 그냥 딱 현상 유지하면서 살다가 그때 가면 부활은 또 자동적으로 주어지니까 부활 때면 부활하는 걸로 참 좋네, 이런 거지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면서 치열하게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앞으로 장차 입을 부활에 대해서도,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열렬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뛰어간 거예요. 뭐 당연하게 주어진 거니까 그때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맨몸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만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미 죽어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부활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한 육신으로,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썩지 않는 몸,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이 썩어질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부활의 아침인데 부활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바울은 이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 내 존재가 완성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완성을 너무 열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주님 안에 있는 게 좋은데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존재의 완성이.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서로에게 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마스크 썼으니까 눈빛으로 최대한 표현하시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또 격려 한번 합시다. 부활의 삶은 죽어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죽었었노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하, 자기를 막 낮추는 것, 자기 비하를 교만의 수단으로 삼는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벌레인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죽으시고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셨는데 나는 또 그렇게 못 사니까 더 벌레 같고 막 계속 벌레. 이 벌레. 근데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벌레인지 더 많이 말을 할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도 비하하지 않는 당신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안에 있는 당신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사랑하신다면 당신도 사랑하신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아들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아들과 연합된 자로서 당신은 그의 고난, 그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미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되었다. 누가 당신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굳이 정죄한다면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거니까. 근데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분이 당신을 정죄하겠는가? 그죠? 예수님은 밤낮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겠냐 하는 거예요. 절대 정죄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에 참여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한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여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앞으로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를 들어서 차를 좋은 거 한 대 샀어요.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성능이 뭐 몇 마력이고 엄청 좋대요. 이 차의 성능이 좋은데 이 차의 성능이 좋은 걸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시동을 걸고 타봐야 하는 거죠. 뭐 손이나 발에 깁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의사가 다 나았대요. 다리가 회복됐대요. 다리가 회복된 걸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걸어봐야 되는 거죠. 걸어봐야.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어요. 날개를. 나만 보이는 날개를.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가 이게 진짜 나나 못 나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위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부활의 생명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복되고 참된 길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